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3절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120년이 된다,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들으셨고 또 창세기 5장 4장 다 보시면 가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첫 아들 장자로 태어났죠. 그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그런 복을 한 몸에 지닌 그런 자입니다. 그래 태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서 실패를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끊어지니까 이 아버지 아담과 함께 살지 못하고 놋이라고 하는 이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래 놋 땅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하니까,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 남자 이름만 이렇게 거론이 되고 여자 이름은 전혀 연관을 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인이 나왔을 때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내가 있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여자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 놋 땅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 상애굽, 애굽이 하애굽이 있고 상애굽이 있는데 상애굽이었다 이 말이죠. 그곳에서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고 잉태해서 에녹을 낳았다 그랬죠. 그 에녹은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신이 이렇게 부모와 같이 그 당시는 뭐 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 축복이죠. 부모와 같이 살아야 될 자신이 살지 못하고 쫓겨나왔고 또 아우를 죽인 그런 후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다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새롭게 살아보리라. 이런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들을 낳고 아이 이름을 에녹이라 이렇게 지었다. 그래 에녹은 다시 시작하다 이런 뜻이라. 그러나 이 가인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이 가인의 후손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런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농사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농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육축은 왜 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옷감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예, 이 당시는 이 짐승은 양식이 아니었다, 육축은 양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축을 치는 이유는 옷감을 위해서. 예. 그리고 그 동생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 그러니까 농사하고는 너무나 이제 다른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또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놋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2차 산업, 3차 산업을 통해서 살아간다. 여관을 짓고 이제 또 물물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도시가 형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도시를 이 노 땅에다가 이제 에노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쭉 되더니 가인의 가인이 조상이 돼가지고 후예들이 많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럼 아내는 뭐 당연히 하와겠죠.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 셋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이라는 뜻이죠. 대신, 누구 대신?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셋도 이제 아들을 낳고 뭐 이름을 에노스라 하면서 5장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서 아담 자손의 계보에서 누가 빠져버리는 거 아니? 가인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5장서부터는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쭉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가인을 누가 낳았어요? 아담이 낳았어요. 그래 아담이 분명히 가인을 낳았으니까 가인이 범죄를 했어도 사람으로 보면은 처다드리고 장자지만 5장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계보에서 가인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셋이라고 하는 그 대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게 바로 셋으로 바로 연결되어 버리고 가인은 아담의 후예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민족이 발생하는 거예요. 두 민족이 발생했는데 바로 6장에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와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그 하나, 두 민족으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요거는 조상을 따져보면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는 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조상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셋이고 셋 뒤에 아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요 두 민족이 이제는 발생하게 됐는데, 사실은 아담의 바로 큰아들 가인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대를 잇는 그 복을 가인이 처음에는 받아서 농사하는 일을 했지만, 그가 실패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유산에 의한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못하고 동편으로 쫓겨나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어떤 그 아담이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아니라 이런 어떤 경쟁 사회 또는 어떤 칼을 만들고 뭐 이런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농사 짓는 뭐 이런 기계를 만들고 뭐 온갖 퉁소 뭐 옷 이런 전부 이제 이런 것을 팔으려고 하니까 농촌이 아니라 도시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도시에서 자 이들이 살게 되는데, 이 칼을 만들고 또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뭐 농사 짓는 뭐 이런 기계를 만들고 뭐 퉁소 이런 어떤 여관에서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흥을 돋구는 어떤 이런 걸 만드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려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물건을 물물 교환을 하고 옷감을 갖다 주고 양식을 얻어가야 되고, 양식 없이는 안 되니까. 그리고 양식은 이제 가인의 아들인 셋을 통해서 농사 짓는 일이 이제는 하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도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양식을 사가고 이 사람들은 도시에 나가서 또 이런 물건을 필요해서 물물 교환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서로 주고 사고 팔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세세 후예들은 이 도시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그들이 만드는 기계도 또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관에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흥도 듣고 막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저들은 또 이들과 이렇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촉을 하더니 계속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는 저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지 말고, 네 아들의 아내를 애굽 여자를 취하지 말고 우리 이 아브라함과 이 관계된 이 어떤 형제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러죠.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을 만들어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 셋의 후손들이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가인의 그 후손들과 이제 물물교환을 하고 서로 이렇게 섞여 살면서 혼혈아가 되는 것이죠. 혼혈아가 되니까 6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의 모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럼 어떤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수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가인의 후예는 전혀 여기에 이제 안 나오고 셋의 후예만 쭉 나오는데, 6절에 보게 되면 5장 6절에 보게 되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가 하는 것은 셋이죠. 92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850년을 지내며 하면서 쭉 이렇게 셋의 후손이 쭉 지금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5장 18절에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여기서 나오는 에녹과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에녹은 다른 에녹이에요. 같은 에녹이 아닙니다. 에녹은 60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머두셀라가 제일 오래 산 것 같아요.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25절에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80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산 것 같아요. 그 나이로 볼 때.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5장 1절부터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들이 지금 노아를 낳는 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뭘 했어요? 마지막에 답을 보니까 역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노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니하더라. 이런 이들은 뭐가 주업이었습니까? 농사하는 일이 주업이었죠. 이 굉장한 많은 시간을 농사라고 하는 것으로서 당신 이 셋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농사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네, 농사하는 것이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축복된 거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은 경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논에다가 밭에다가 뭘 심어놓고 따먹는 그것만 농사가 아니라 농사의 의미는 경작이라는 겁니다. 예, 경작. 그 경작은 농사를 경작도 해야 되지만 자신도 경작을 해야 돼요. 자신도 자신에게 어떤 이런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자신이 경작해서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내가 가꾸고, 또 가정도 뭘 해야 돼요? 가정도 경작을 해야 되고요. 모든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도 뭐죠? 경작을 함으로써 관계를 꾸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 일은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었다. 농사라니까 무슨 요즘 농촌 이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경작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노아를 낳기까지 이 셋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전부 농사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죠. 저주했기 때문에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고 뭐 소득이 그만큼 안 나오고 경작을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노아라고 하는 아들로 안위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은 경작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가인의 후손들은 역시 4장 16절부터 나오는 것으로 있고, 잠깐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렇게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런 동철로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래서 이들은 2차 산업의 어떤 주역들이 됐죠. 그래서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들이 서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서로 사고 팔고, 그것뿐이 아니라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혼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혼혈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수 혈통을 원했는데,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번성하더라는 것이죠. 번성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혈화를 하는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실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혈은 역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알곡을 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알곡을 심었는데 그럼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러죠. 가라지가 났. 그러니까 가라지는 원수가 그리하였다. 나는 알곡만 심었다는 겁니다. 알곡만 심었는데, 참 포도나무만 심었는데 거기에 돌감나무, 이 참 포도가 아닌 먹지도 못하는 포도가 섞였고, 또 나는 알곡을 심었는데 거기 원수가 또 가라지를 뿌려서 혼혈이 됐다. 그러면 뽑아서 없애버립시다 하니까 이거는 내버려뒀다가 마지막 때 내가 그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나 역시 혼혈은 싫어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혼혈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이 조상들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씻어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본다 하더라도 역시 혼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믿는 자면 믿는 자고 안 믿는 자면. 그래, 오늘날의 두 민족은 어떤 민족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그럼 모양은 똑같으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눠져 있는데, 믿는 자면 내 백성이고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것이고,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혼혈은. 그래서 너희들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렇게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예, 그냥 예면 예지, 때로는 또 기분 좀 나쁘면 아니요,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은혜로우셔서 선인에게만 빛을 내려주거나 그러지 않고, 악인에게는 안 내려주거나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래, 이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준다고 해서 악인도 내 민족이다, 내 국민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은, 물은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똑같이 선인과 함께 어떤 사랑은 주지만, 그러나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가 곧 내 백성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울을 죽이고 나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살인자가 되었으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나쁜 놈이라 죽일 텐데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이마에 표를 주마 그랬어요. 너를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마. 표를 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마에 표 줬다고 해가지고 그가 세세 후손같이 그래 됩니까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습이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예.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고 수고하면 소득을 얻게 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는 거는 더 잘 살 수도 있죠. 노련하게. 그렇죠? 어떤
기교를 부려가지고 아니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조상의 후손에 보게 되면 이 에녹의 이 또 가인의 후손에 보게 되면 또 살인을 하는 자가 또 나오지요. 라멕이라고. 그렇죠? 이 라멕은 아내를 둘을 얻어가지고 아내를 둘을 얻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경쟁이 생기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고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더니 갑자기 라멕이 열받아가지고 막 소년을 쳐 죽였어요. 손을 쳐 죽이고 또 그런 가인의 후손에게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생기고 나니까 그러면 이 살인자니까 그냥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이 라멕을 위해서는요 오히려 더 보호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겠다 그래요. 그걸 좋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내고 얻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긴 살았지만 누구처럼 누리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국민이 되느냐, 하나님의 그 어떤 소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이걸 갖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근본적으로 와야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거죠. 뭐 내가 많이 누렸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는 국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 여기 교회를 나오는 분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는 이 영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만큼 발휘하며 살고 있느냐? 그거의 문제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뚫고 발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60% 정도, 70% 정도 발휘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의지, 감정, 생각, 주장, 어떤 고집 이런 것으로 꽉꽉꽉꽉 2차, 3차로 막아서 발휘가 한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차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여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계세요. 안 가진 사람이 뭐하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어요. 나름대로 다 있지만 내게 있는 그 영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느냐. 내가 발휘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서 발휘가 되려면 나를 뭐 해야 되겠어요? 접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발산되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의지, 각오, 주장, 고집 이런 것들이죠. 내 지식 이런 것들이죠. 주장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극겹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발산이 안 될 뿐이에요. 빛이 발산이 돼서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빛이 발산이 돼서 손을 통해서 말하게 해도 빛이 발을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빛이 발산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많이 발산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조금이라도 나를 더 주장하게 만들면 내가 나를 부인하는 내 고집을 꺾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예. 하나님은 이 성령 또는 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강도라면 내 의지를 팍 부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만 정말 어떤 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으로 어떤 우리를 억지로 막 함부로 그분이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 사람의 인격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무릎을 꿇고 믿나이다 하면 그분이 그러냐 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지 그분 하는데도 이놈아 안 믿으면 안 돼가지고 막 영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를 부인하면 나에게 있는 그 빛이 나를 많이 발산시켜주죠. 그러면 지혜가 생길 것이고 명철이 생길 것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이 결탁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지 안 볼지 먼저 다 느끼게 만들 것이고, 왜? 생명이니까요. 빛이니까요. 이 길로 가면은 어그러질지 안 어그러질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 빛이 발산이 돼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몇 겹으로 쏴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나에게 생명은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배추 신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한 2주 됩니까? 2주 전에 내가 예배 마치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장로님 앉았던 그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뭔 소리가 툭툭 그래요. 툭툭 하는 소리가 내가 딱 듣기로는 전기가 뭔가 합선돼서 툭툭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내가 딱 들을 때는. 그래서 이상하다. 전기가 어디서 끊어졌을까? 전기가 합선돼서 소리가 툭툭 거리는데,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고 작대를 가져가서 막 전선을 막 움직여보니까 지붕 위에 전선이 끊어져 가지고 그게 지붕이 전부 다 지금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쇠에 닿아갖고 툭툭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툭툭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만약에 다른 분이 지나가서면 그게 뭔 소리인지 전혀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소리가 전선이 뭔가 합선되면서 나는 소리구나. 이걸 저는 3번이나 내가 집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는데 소리가 나와. 그래서 집안에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서 찾아서 김영석 주사하고 체를 했죠. 오늘은 또 나오는데 여러분 아주 묘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사람이 한두 명 걸어다니는 게 아니죠. 비가 어저께 왔죠. 그래 걸어오는데 발이 쑥 빠지려고 그래요. 보니까 싱크홀이 생겼어요. 요 뒤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보르꾸를 이렇게 쌌는데 보르꾸가 탁 깨지면서 발이 푹 빠졌죠. 싱크홀 밑에 땅이 이만큼 파져버렸어요. 물 따라 내려가 버렸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밟아서 확인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밟아서 그냥 싱크홀에 푹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이 하나는 쑥 들어가 버릴 만큼 싱크홀이 생겼으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모두 우리에게 빛이 와 있습니다. 빛이 와 있는데 그 빛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면 삶 속에서 많은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공갈을 칠지 사기를 칠지 어떻게 합니까? 말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사업의 어떤 체계를 위해서 만나러 나갔더니 그 사람이 몸이 뚱뚱하다게야. 몸이 뚱뚱하고 키가 크고 몸집이 크다게야.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낙천적이고 느긋한 사람이다. 느긋한 사람인데 내가 막 빨리 하려고 설치면 성사가 안 되겠죠. 내가 만나러 간 사람이 몸이 왜소하고 키가 적고 좀 빠리빠리하게 생겼다. 그런 사람이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고 내가 느긋해버리면 성사가 안 되겠죠.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빛이신데 빛은 뭔가 보이는 거예요. 빛인데 그 빛이 나로 많이 발산하게 만들면 많은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더 느끼면 더 보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은 가졌지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먼 그릇으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빛이 역할을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맨날 손해봐버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한 묘약 재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계시는 거죠. 많이 있고 적고 영은 그냥 영이 무슨 몇 개 들어와 있고 한 개 이런 게 영은 그냥 영일 뿐이에요. 많이 적게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영이 발산을 못할 뿐이에요. 나의 그 무엇들로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나로 주관하게 나를 주장하게 내가 나를 부인하고 꺾어주면 그 영이 나를 지배하실 수가 있죠. 지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인을 한 이런 자에게라고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니는 나가 죽든지 말든지 니 알아서 해라 이런 표를 주죠. 표를 받았다고 해서 가인이 아담의 후예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 말은 되지 않아요. 라멕이 지금 2 아내를 얻어가고 살인했지만 또 가인처럼 라멕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멕이
셋의 후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은 지금 햇빛과 비를 주고 있지만 악인 즉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국민으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가라지일 것이고 그냥 알곡은 알곡인 것이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좀 잘 살았다고 해서 알곡 아닌 걸 알곡 만들어줄게, 그리 안 한다니까요. 그냥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야. 가라지일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알곡과 같은 그런 은혜를 잠시 동안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게 와 있는 이 영으로 어떤 많은 발산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 이걸 갖고 결론 지으려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셋의 후손, 5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가인의 후손은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두 민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셋의 후손 중에서 이 29절에 나오는 노아 식구만 방주에서 뭘 하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노아 이전에 요 사람들, 5장부터 나오는 이 사람들과 이 가인의 이 후손들과 이 모든 후손들이 6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하더라? 결탁하고 결합하더라. 혼혈아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혈아된 이것을 차마 볼 수 없으셔서 혼혈아가 되더니 이것들이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전부가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다 이 지상에서 매라는 일을 하셨는데, 거기서 한 가족을 살린 것이 노아의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이 가족 중에서 이제 가족 중에서 노아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뭐라 했어요? 노아가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절에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대요. 여기서 이제 다 이 혼혈아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다 없애버렸는데, 또 노아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함이라고 하는 고자가 뭐죠? 하나님께 또 방귀를 들었던 거예요. 또 방귀를 들어서 그들이 흘러서 어디로 갔는가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들어가서 이 홍수가 있기 전에 노 땅에 세워졌던 그 에녹성 그 길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번성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 강변에 흘러 들어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그래서 노아의 그 후손 중에 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방귀를 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곳에 다시 도시를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것이, 어쨌든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영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결별을 하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안 낳으면 부모가 먼저 결혼을 했지만 허전합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자식이 없으면 허전함을 느껴가고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이래 돼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 신을 찾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다 신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일강변에 다시 그 옛 도성, 그 성터에다가 다시 도시를 세워서 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다시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의 오시리스 신화예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분은 남자인데 남편이고, 이 남편의 아내 이시스가 아내인데, 이시스와 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자리에 이 자식놈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동상을 만들고, 그것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지칭되는 그런 신화가 애굽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장하는 거 아니? 환생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환생설. 그래 이 환생설을 가지고 죽은 가인이 다시 환생해서 요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것들이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세력을 넓혀서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이 지구상의 4분의 3 정도는 거의 전부가 환생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구는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미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독교인 믿음을 신실하게 가진 그 어떤 4분의 1 정도만 지금 하나님의 국민으로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전부 윤회설, 환생설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주장하는 그 지혜에 의해서 전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거의 사단의 손아귀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당신의 추종자인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구를 접수할 겁니다. 지구를 접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세계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죠. 내 같은 사람 시켜놓으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누가 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네가 뭐 됐을까 이럴 거예요. 그리고 세계인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교황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저런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그리 하느냐? 역시 곡식을 갖고 그렇게 할 겁니다. 사람이 먹고 기계를 아무리 많이 만들고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요. 하늘나라, 달나라, 별나라를 막 쭉쭉쭉 날아다녀도요. 먹는 게 없으면 끝이에요. 자동차가 아무리 벤처 무슨 아주 기가 막힌 좋은 자동차를 내가 사서도 기름이 없으면 끝장이에요. 소용없어요. 기름을 넣어야 그러면 움직이고 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람이 2차 산업, 3차 산업은 아주 기가 막힌 발전을 거듭해 있지만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마지막 날에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느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계 곡물회사, 어마어마한 곡물회사 5개를 누가 걸머쥐고 있느냐?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유대인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소속에 가입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 가진 사람들이 그 회에 들어가서 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주어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곡물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사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는 표를 받지 않고는 곡물을 수입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무엇을 갖고 그러면 그들이 그리 하느냐? 예. 자동차는요, 없으면 안 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중동에 그런 데서 기름 많이 나는데 그 기름 없어가고, 그럼 기름 없으면 차 안 타면 걸어다니고 자전거 타면 되죠.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기름 안 나면 안 나는 걸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고 살 거예요? 짐승 그 2만 원 사람이 한 달만 잡아서 먹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곡물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사단의 악우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여러분, 지금 애굽에 있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가 뭐냐? 인본주의의 상징,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인본주의의 상징인데 1992년도에 새 시대 운동가,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그 피라미드 앞에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술을 마시면서 온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뭘 하더냐? 천국과 지옥을 없애고 예수가 없는 세계 평화를 꿈꾸자 해가지고 춤을 추면서 흰옷을 입고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 저자가 누구냐? 새시대 운동가, 뉴에이지 운동가예요. 예,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WCC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운동가들이 지금 그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 인본주의의 상징인 그곳에서 활동을 해서 피라미드가 가지고 있는 무늬 색상이 뭔가 하면 그 무늬와 색상을 오늘날
락 음악, 록 음악이라고 그러죠. 그 음악 하는 그것이 전부 거기서 파생돼 나온 음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음악을 여러분 누가 자고 이미 다 요새는 안 알아줘요. 그런 노래는 아무도 불러도 의미도 없어요.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콩 튀듯이 튀는 그런 락 음악에 의해서만 세계 음악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음악의 원조가 어디서 나오냐?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겁니다. 피라미드에서. 자, 이런 모든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한 다리는 믿는데 한 다리는 안 믿는데 이렇게 걸쳐놓고 우리 주님의 국민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오고 가난하더라도 내가 어떤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국민으로 정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죠. 예, 인간을 내가 믿고 살 거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 거냐, 이거 결론을 우리가 내려줘야 됩니다. 예.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 거듭 문명과 물질이 발달해 가면서 전부 우리들을 갖다가 지금 경쟁사회 속으로 2차, 3차 속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게 와 있는 이 영, 신, 빛, 이것이 나를 많이 지배하도록 내가 만들어줘야만 그 영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으면서 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영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있고요. 집덩어리만 크면 최고인 줄 알고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너무 심각한 세상을 우리가 막바지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2차, 3차 산업 중에서도 지금 가장 위험한 3차 산업이 위험한 건데 우리들을 가장 군기로 몰아넣는 일을 하는 게 3차 서비스업인데요. 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의 세상의 절반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도록 지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70%입니다. 일본이 65%, 독일이 62%, 한국은 64%예요. 서비스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여서 경작을 하여서 소득을 얻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길이지만 이 서비스는 그게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수고 없이 편하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근본적으로 좀 성장했다는 나라들은 전부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무슨 호텔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온 세상 전체로 전부 뭐 해가지고 돈 벌입니까? 서비스업, 여행이에요. 이런 것으로 지금은 먹고 사는 길을 지금 활로를 열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살라고 하는 방법과는 너무나 방법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사람들을 못되게 만들고 못 살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뭔가니 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의 이 중점적으로 이 중심에 들어왔는 건 뭐냐? 노인복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인복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없는 거 먹고 살게 해주고 참 좋다. 이 생각만 하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고요. 나라뿐 아니라 나까지 망해버려요. 왜? 나라에서 돈을 주는데 말라고 내가 일할 거요. 먹고 놀자. 일하냐? 그래, 한국에 이제 일자리 뭐냐? 다 돈 주니까 아무도 일할 필요를 안 느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불러들여갖고 뭐죠? 그들이 돈 다 가져가 버려요. 이 노인복지로 인해가지고 돈을 주니까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서 이렇게 60만 원 준다 칩시다. 그럼 60만 원 갖고 생활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6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나가서 그래도 한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벌어서 좀 보태서 이렇게 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은 안 하고 주는 것만 먹고 사니까 정신이 황폐해지지요? 육체가 황폐해지지요? 그러니 병원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노인들만 바글바글 해요. 그러면 의료보험과 감당이 됩니까?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펑크 나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해가지고 지금 세계가 여러분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안 하면은 뭐죠? 나라가 위축되고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내 시대 내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정치꾼들이 2세 3세까지 누가 걱정합니까? 안 하죠. 내가 지금 해먹고 내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서비스업으로 이 세계는 손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예. 이런 방법으로 전부 지금 그래 유럽 세계를 가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왔지만은요 성당이라고 한데만 얼마나 웅장한 성전에 전부 텅텅텅 비어갖고 봉제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소수들만 모여있는데 이 지구에 모여있는데 이 소수로 모여있는 이것들마저 이 사단이 손아귀에 넣으려고 이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 이런 걸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니까 아무도 수고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저 운동장에도 가보면 거지같이 살아요. 그래. 나라에서 어머니 모자가 돈 얼마나 그러고 야, 이 사람아 그거 갖고 니 살지 뭐 이거 좀 수고하면 되잖아. 일당이라도 좀 해. 내 힘든데 못한다고. 전에는 하던 사람이야. 근데 못한대. 멀쩡한 놈이 젊은 놈이.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나 차라리 조금 적게 먹고 그냥 이렇게 편히 살겠다는 거예요. 편히 살자, 적게 먹고 쉬자, 안전하자. 이게 뭐죠? 종말의 바로 시작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못난 사람 좀 억울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이 2차 산업, 3차 이 서비스업이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 행동을 전부 이 황폐하게 만들어서 그러니 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전부 젊은 사람은요 나가서 일한다고 다 일하고 전부 바글바글바글해요. 그제 백병원 가봤더니 피 빼러 갔더니 막 얼마나 늙은들의 사람들이 많은지 보장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죽은 백은 왜 가냐고요. 전부 큰 병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사탄이 뿌려놓은 이 그물에 전부 다 걸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아 곡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곡물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표를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슈퍼 들어가가지고 저 대형 슈퍼 들어가가지고 물건 잔뜩 샀는데요. 나오면서 이놈한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몰래 나오면 막 삑삑삑 우르가 나오죠. 그래 전부 계산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줄 쭉 서가지고 그거 안 답답합니까? 앞으로는 그래 그 표를 가지고 그걸 계산을 안 하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뭐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행보입니다. 그 내가 지금 정말 좀 많고 적고 이런데 여러분 집에 받지 말고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영, 내 속에 있는 영, 생명 이것이 나를 많이 좀 지배하도록 좀 빛을 좀 많이 발산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자제시켜주고 이 생각을 좀 이렇게 눌러주고 그분이 그 영이 나를 좀 지배하도록 이렇게 해서 남은 시대를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정말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결국 내 손이지. 교회 손이 예수님 손입니까? 결과적으로 내 손이죠. 그런 것을 헤아리셔서 아무쪼록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정말 멋지게 승리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